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 시간 바꿔봅시다. 우리 역대의 대통령들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큰 힘을 거둔 분으로 다들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온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자손이 온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서를 해서 성군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군이 정치를 잘하고 안정이 되고 국내도 안정이 되고 국외적으로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조공도 갖다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과거의 영웅을 끌어내서 그렇게 가장 히어로를 삼는 영웅으로 삼고 우상시하는 것들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늘 더해집니다. 일본은 지금 군국주의의 방면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버리지 않느냐? 일본이 역사 이래에 가장 잘 사는 데가 언제였느냐? 대동아 공유권을 외치고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동남아를 먹고 그렇게 일본 섬나라에 갇혀있던 나라가 저런 아시아 전체 그 얼반을 먹고서 그렇게 잘 살 때 최고로 잘 나갔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의 진주만 봉석 하와이에 있는 미국 섬을 미국령을 때리지 않았다면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펼쳐지면서 일본은 처참하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고 한 30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잘 살았던 때, 그때 잘했던 때, 그때 나라를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전범 죄인들이어서 저걸 숭배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 숭배하고서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도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온다면,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온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망국의 치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합니까? 다윗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네요. 너희들 다윗의 자손이 온다면 하는데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막신앙의 논쟁 중에서 교리 논쟁에는 다 누구 편 들어줬냐? 바리새파 편을 들어줬어요. 교리적으로는 다 바리새파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가지고 있는 이 관점, 교리적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두 번째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말하시되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았으라?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 무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단이 득세하는 걸 볼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원수는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는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우리 신앙 안에서 미리 땡기거든.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땡기면 뭐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로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기에 어중간한 상태가 되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서 죄송하지만 신앙이 찢이고 복하는 시간이죠. 광야의 시간. 자,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포인트를 뽑은 건 뭐냐면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주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주님이시고 아도나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할배인데 나이가 왔나 이래야지 그 자손을 향해서 주께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느냐?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오시는 분이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별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는 왜 다윗의 주가 되어야 되느냐? 다윗은 세속의 군주예요. 세속의 군주여서 이스라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는요 만유의 주이신 만유의 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주께로 이끌고 만인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주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같이부터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세요. 너희와 이사야서가 말해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무엇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었듯이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어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뭘 삼고 정의로 삼고. 정의는 뭐냐?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셨어요. 다윗을 이른지 아닌지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온갖 연단의 법위를 지나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왕가의 권위와 축복을 하셔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정복하여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게 함께 하신 아름다운 증거들이거든요. 그게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거고 주변 모든 나라에도 증거가 되어서 만민의 정리되었다. 그리고 만민의 정리되었더니 그 다윗은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돼서 명령해서 너희 나라 조공을 가져와 하면 가져와야 돼. 가져온 조공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들은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좀 풍성해지고, 그래서 자기 집 땅땅하고 살고, 해외로 이주 나가면은 지방 관리로 파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강성한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네게로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맺은 언약은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번역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모하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새로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보라 내가 다윗을 만민에게는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5절 앞에 너희와 세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이러한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보세요.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한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에게로 끌어주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왜 달려옵니까? 이스라엘에 따라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제국주의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제국주의를 통해서 힘으로 여러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너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너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너희에게 와서 진리를 구할 것이고 생명을 구하실 것이고. 선교 얘기입니다. 선교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선교 얘기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뭐한다? 불러주어서 너희에게 붙여주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희에게로 달려온다. 요거 다 원심적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원심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원심력도 필요하고 구심력도 필요해요. 구심력은 뭡니까? 네가 가는 거예요. 한국에 1950년대 60년대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임했더니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6.25 전쟁 통해
난리법석이 돼서 고아가 많은 나라.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구호물자 듣고서 이 고아원 지어주고, 구호물자 듣고서 밀가루 푸대기 나눠주고, 미국 젖소가 짠 우유 그 분말 그 가져와서 우유 분말을 한 마디씩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뭘 주려고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들은 6.25 전쟁 통해 그 절박한 백성들이 산역을 나가 기도한단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다. 그 얘기 듣고서는요, 일단의 사람들이 일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뭐 하래요? 은혜 받으러. 은혜 받으러 오는데 기포공항에 비행장에 내리니까, 여러분 외국 비행장 가보셨죠? 네. 만일은 어떻든가요? 저는 코스타리카나 중국을 가봤는데요, 카자흐스탄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고속터미널 정도밖에. 비행장에 내리니까 아스팔트 고장돼 있고 바깥에 나오니까, 와, 코스타리카에 내리니까요 길바닥이에요. 예, 막 비닐봉다리 막 구불러 다니고요. 이런 동네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터미널 같은 수준에 우리나라 비행장에 내리니까 길바닥에 비가 왔는데 절거덕하고 분유하고 막 길바닥에 인분하고 뒤섞여가지고 그냥 막 이 장화 신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막 척척척척한데, 뭐 이런 나라에 그냥 은혜 받으면 좋은 데 가야지 하는데, 근데 그런 절박한 땅에 뭐가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원심적 성령. 무슨 성령? 원심적 성령.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필리핀도 날아가고, 중동도 날아가고, 중국도 날아가고, 밖으로 뻗어나간 무슨 성경? 구심적 성경, 원심적 성경. 자, 그거로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주로 구심적 성경, 가운데로 들어오는 성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또 밖으로 뭐하는 성경? 나가는 성경.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게로 불러주어서 너에게 붙여줄 거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인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화롭게 되어지면 그래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고, 그랬더니 아시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 듣고 막 술 취해 성령에 취해서 쓰러지고 막 그런 걸 보고서 세술에 취해 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로 죽기로 돌아오는 구심적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뻗어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은 다윗의 조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계속 박혀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와야 돼 하듯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 좀 한번 이렇게 봐야지. 바벨론 포로기에 계속 4개의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를 그냥 이랬다 바꿔줘요. 정권이 바뀌어도 식민지, 나라 민족이 지배계층이 바뀌어도 식민지, 계속 식민지를 4개의 나라를 거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다윗이 와야 돼, 다윗이 와야 돼, 다윗의 자손이 오면 될 거야, 막연한 희망까지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참모로 바뀌었죠. 다윗이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신,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신, 그리고 다윗의 주로서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들의 입장에 질문하자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4개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학수고대의 나라의 독립, 내가 죽어도 대한 독립 만세 외쳤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누가 할 것이냐? 안타깝사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대로 살면 땅의 복은 주어지는 것.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지만 그 뒤에 나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그 민족 안에 들어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나라들마다 이상하게 마치 다윗의 통치 때와 같이 그 민족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복음이 프랑스로 들어갔더니 유럽에서 프랑스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갔더니 영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에 다윗의 통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은 지금 애들이 그래요. 천조국이라고 해요. 돈이 천조만큼 많다 해서 천조국이에요. 하늘이 조성한 민족의 나라라 해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조성한 나라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배정치가 끝내고 미군이요 일본군 여기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 도치선 라인이라는 것을 건설합니다. 대한해협을 근거로 해서 일본부터 우리는 지켜나간다. 한국은요 버린 카드에 있습니다. 한국은 버린 카드에서 김일성이가 한국을 남침해서 대한민국을 남침해가지고 공산화를 못 시킨 게 이상할 정도예요. 소련 제국이 앞세우고 중공군 들어오고 그리고 남한에는 남노당이 막 빨치산 운동을 펼치고 그냥 한국을 못 먹은 게 이상한 거예요.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중국 대륙에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화됐습니다. 다 남아있네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남아있네요. 몇 나라 빼고 대부분 다 공산화됐어요. 근데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 가운데 공산화 못 시킨 유일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안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 뭐 공산화는 안 됐지만은 이승만 정부 부패했다고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다고 되는 줄 아나 가라봐도 별 수 없대 이러고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말 가라봐도 별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희망이 없던 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축복의 반열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열정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너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이 원수가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시고 발 아래 두고 다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복이 오느냐? 다윗이 강성했던 왕과 같은 그 영광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게 될 텐데 주를 위해서 너희 안에서 뭘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다윗의 자손 그거 바꾸고 다윗의 누구시다? 주이시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주이신 분은 내 안에서 죄를 속하시는 속죄주로서 역사하신다. 다윗의 주이신 부분은 다윗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의 권위를 가지고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답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같습니다. 제 위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땅에 기름짐의 복이 많은데 자녀의 복이 임하고 그 관계 속에 만남의 복이 임하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몸의 강건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깊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주되심 앞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 속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복종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안에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신명한 땅의 기름진 복이 오려지는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